시작. 고통의 끝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통의 끝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고통이라네요. 이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고통이 무슨 뜻입니까? 쓸 고자에 아플 통자를 쓰는 거예요. 쓰고 아프다. 고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살아오시면서 고통의 때를 지나오셨습니까? 네, 얼굴들 보시니까 참 고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의 때를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좀 불안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죠? 자비의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냥 딱 막아주시고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허락하시고, 아니 고통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뭘 하시려는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고통을 다 하나씩 끄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고통을 좀 돌아보며 그 고통 속에서 나의 고통 또한 발견해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또렷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말씀을 펴셨지요? 16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니온이라는 프락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생략이 돼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시민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 빵을 얻어먹고 병 고침을 받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이 당시의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작전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형 판결을 받고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군인들이. 브라이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 뜰, 즉 총독이 머물러 사는 관저의 뜰, 그런 데로 끌고 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예수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자색 옷을 바꿔 입히고요, 가시관을 씌웠다고 했어요. 이 자색이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같은 그런 비슷한 색이죠. 근데 왜 이걸 입혔냐?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 지금은 자색 흔하지요. 아무나 사서 입으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옷감도 귀하고 물감도 귀한 그런 염색 귀한 시대라 임금님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재료 자색 옷을 예수님 앞에 입혔어요. 예수님을 대접해 주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야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진짜 왕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당시 군인들이 입는 빨간 옷이 있었거든요. 이걸 홍포라고 해요. 빨간 옷에 빨간색이 바르면요 좀 자색이 된대요. 그래서 빛바랜 그냥 흐름한 그런 걸 주워다 입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왕을 상징할 때 우리가 왕관을 써서 예전에 왕관 멋있고 화려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가 왕이니까 우리가 왕 대접해줄게. 조롱하는 거야. 근데 왕관을 씌워줄 수 없으니까 뭐 대신 뭘 써줬다고요? 가시로 대충 엮은 관. 가시 요만한 가시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시가 아니에요. 이만한 가시. 영화에서 보셨죠?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피가 나는. 이걸 예수님의 지금 고통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가고 왕의 옷과 왕의 관이라고 씌워놓고 거기다가 아이고 경례하면서 충성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지. 조롱하고 그 수모를 지금 겪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보죠. 19절. 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서로 절하더라. 뭐 절까지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침을 뱉습니까? 또 막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끌어내. 그래서 동네 집 입구에 끌어내면서 이 죽일 놈이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나에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상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흉악범이네, 내가 죽일 놈이네 하면서 나를 끌어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20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니. 그냥 옷을 내비두지 뭘 또 다시 벗겨. 그렇다고 옷 갈아입는 뭐 호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옷을 벗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런 수치와 모욕과 협박을 당하시고 굴욕, 요즘은 굴욕이라고 하죠. 굴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걸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요 앞전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다 무서워서 나를 떠나요. 나를 팔아먹기도 해요. 또 많은 또 백성들은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그렇게 추앙하던 백성들은 음모에 빠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에 이 십자가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이 죄수가 자기가 지은 십자가를 끌고 거기까지 가게 했어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매를 요 앞에 장면에 보면 여러분 영화에도 기억나시죠? 채찍을 엄청 맞으시고 지금 그저 가시관도 쓰시고 너무 고초를 당하셔서 이 십자가를 매일 때 이게 엄청 큰 나무 십자가거든요.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이거 메고 가다가 어떻게 됐죠? 계속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군병들이 보다가 아이고 못 지고 가네 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는 사람을 확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만들었어.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요. 뭐라고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냥 고향의 시골에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억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십자가 사건에 나도 모르게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십자가는 뭐지? 이분은 누구시지?
그 마음을 새겼겠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 루포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정말 믿음의 신실한 가정. 이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자녀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은 혹시 있나요? 마지못해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있나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더라도 억지로 왔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얻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또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네요. 23절입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먹더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 몰약을 탔다는 것은 뭐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마취제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세니까 이 죄수들에게 조금 뭐예요? 마취를 하려고 조금 배려를 해주려고 이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예수님이 드셨어 안 드셨어요? 그냥 고통을 전부 감수하셨어요. 그런 걸로 고통을 해결하거나 잠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또 장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침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눠. 예수님이 입던 옷을 무슨 기념이라고. 당시에 죄수들이 죽을 때 옷이 생기면요 워낙 옷감이 귀한 시대여서 그걸 군사들이 진짜 나누어서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는 뭐예요? 가위바위보해서 그걸 나눠 가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제3시. 이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6시간을 거슬러 가면 지금 몇 시? 9시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짓는 게 아니고 막 군사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스스로 자원한 일이 되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 신적 능력으로 이 일을 피하거나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가서 못을 박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 오늘 이 25절에는 짧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설명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형의 과정이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나 또한 애굽이나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아주 흉악범,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할 때 쓰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보통 잘못해서 이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매달리게 하냐? 아주 큰 대못으로 보셨죠? 여기하고 여기에 못을 박고 다리도 고정시켜 박습니다. 그리고 매달아서 이렇게 높은 장대를 이용해서 매달라가지고 언덕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을 박아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못을 박은 자리에는 피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못 박은 자체가 아프고 그것도 큰 고통인데 이렇게 높은 나무에 사람을 이 못 하나 의지해서 매달려 있으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릴까요? 앞으로 쫙 밑으로 쏠리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매달려고 있으면 이 가슴, 호흡이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숨을 쉬는데 매달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호흡이 허파가 터질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 하는 거 기억나죠? 그때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거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 허파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주는 사용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혹한 방법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또 이걸 매달리고 있으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피를 뚝뚝 흘리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몰려들어요? 새떼들이 몰리는 거야. 먹으려고. 새떼들의 공격이 있고요. 벌레들의 공격, 파리떼, 뭐 구덩이 이런 걸 가만히 공격을 당해서 상상이 안 되는 이 일을 누가 자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26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 나섰고 그 죄수들마다 왜 이렇게 죽이냐고 이렇게 죄 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강도, 살인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였는데 이 예수님 위에는 뭐라고 붙였다고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죄인가?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왕 된 게 죄예요? 아니지. 왕이 무슨 죄예요? 이들은 오히려 이게 죄라고 떠벌리려고 여기에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와, 이것은 인간은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혼자 매달리면 뭔가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흉악범 강도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흉악범 플레임을 씌웠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 말씀 27절입니다. 강도들을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없음.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가끔 이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되게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뭐라도 그냥 씌워서 넣지 이게 왜 없을까? 이건 성경은요 이게 사본이에요. 번역본이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을 우리가 시대가 걸쳐서 우리가 발견해서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있어 없어? 28절에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고 인간들이 짜맞춘 책이라면 제가 썼으면요 여기다 뭐라도 껴놨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진실성이 보이지요. 이 부분은 생략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떤 말이 있기는 있지만 공통적인 모든 사본에 있는 모든 권위가 있는 말씀을 함께 기록한 거라서 어디엔 있고 없고 이거를 다 좀 삭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심한 고통과 많은 조롱과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인데 또 아직도 남아있는 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알고 사흘을 짓는 자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전에 네가 성전을 헐고 뭐 사흘 만에 짓는다며,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이거는 성전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중심의 이제 신앙이 끝이 나고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고편을,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야, 너 뭐 성전을 그 몇십 년 동안 지은 것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며, 건축으로 알아든 거예요. 예수님이 벽돌 나르고 건축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해봐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해요? 30절에 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왜 달려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게 해보라는 거야.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야, 하나님 있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건 참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1절.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남은 구원하고 남은 살리는데 너는 못 살리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 고통 중에 병자들을 많이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이들은 다 목격하고 소문이 난 상황이었는데, 야, 남은 살리는데 너는 왜 못 살리냐? 다른 사람은 다 살리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야 하면서 엄청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너 그 고통스럽지, 죽어가잖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우리 좀 믿게 해봐. 그러면서 못하지? 에이 하면서 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고 묵묵히 무엇인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때로는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거슬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성숙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욕하고 모욕하던 이들의 죄가 작은 죄입니까? 근데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안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욕과 비판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시는 장면이 다가오고 있지요. 33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낮 12시가 되니까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우르르쾅쾅 지진과 진동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9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까지 계속하더니 뭔가 절정에 이른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뭔가 비극적인 이 상황을 암시하듯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당시에 갑자기 막 지진하고 진동이 되고 바위도 막 갈라지고 막 하늘이 너무 깜깜한데 이거는 그냥 깜깜한 게 아니야.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모든 세상의 어둠 그죠? 임했던 것처럼 앞에 알 수 없는 깜깜함에 이 군사들도 지키던 군병들도 놀라서 도망갔다고 해요. 이게 뭐 하늘이 망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주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걸 번역해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시 이 부분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조금 채셨을까? 못 채셨어도 돼요. 이거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신 거야. 저는 이게 신기한 거야. 이 큰 고통, 이 죽음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계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이 기억날 것 같아요? 성경이고 뭐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그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 뉘앙스가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죽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원망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완전 원망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원뜻은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이 큰 고통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예수님이 느끼는 절규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모습. 근데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것을 지금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이 인간의 큰 고통을 지금 이 비극을 막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랬더니 35절입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를 때에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소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듣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뭐 엘리야 이렇게 잘못 들어든 거예요. 뭐야 엘리야 부르는 거야?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대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선지자죠. 엄청 능력하면 대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 인간은 나이가 되면 죽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또 에녹이라는 또 사람하고 둘 선지자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어딘가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막 기다려요. 능력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힘드니까 엘리야를 막 부르나 보다. 야, 우리 엘리야 보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심부름을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요, 군인들이 다시 이제는 뭐예요? 와, 엘리야가 진짜 우리 눈앞에 나타남을 지켜보자 신기해서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그러니까 해면이라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뭐 그런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펀지 같은 이게 물을 잘 빨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포도주는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먹잖아요, 식용으로. 그래서 야 빨리 정신 좀 차리게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야 빨리 깨워봐. 물 한 잔 줘봐. 정신 차리게 해봐. 이렇게 하는 장면. 지금 뭐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오냐고, 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해주고 꺼내주냐, 우리 한번 지켜볼까? 막 이런 장면, 이런 무지하고 잔인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을 뒤로하고 마침내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7마디의 말씀을 좀 하셨지요. 근데 여기는 그것은 다 생략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숨지신 장면을 보셨어요. 죽으셨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이렇게 그냥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건가? 인간 구원이 안 되는 건가? 죄인 용서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누이 되니라.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 휘장이. 휘장이라는 거는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가림막,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 문, 이 당시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문과 문을 만들 때 안 보이게 가리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을 쳤다는 거예요. 성소에 보면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 드리는 거 우리 배웠지요. 그랬는데 거기 휘장이 2군데가 있어요. 뜰과 성소를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방에 성소와 지성소 안쪽 방, 아주 중요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임재하는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도 휘장이 이렇게. 근데 특히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대속죄일.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라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겠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야 돼. 일반 백성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런데 그러한 가림막, 절대 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에 칙 찢어져 버렸어. 왜 찢어졌을까요? 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 구약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사를 드리죠.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 피의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큰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동물들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내가 죄 지으면 죄 지은 만큼 다 끌고 와야 돼. 여러분 소하고 양하고 염소 이런 거 끌고 와야 돼. 나는 살 돈이 없는데요. 가난하면 뭐 가져오래요?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비둘기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잡아와서 끌고 오면 끝이에요. 그걸 또 죽여야 돼. 잡아야 돼. 여러분 동물 잡을 수 있어요? 뭐 남자분들은 예전 시골에 막 개도 잡고 뭐 닭도 잡는데 나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나는 목사인데 내가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 아무것도 못 잡아. 이거 눈물만 흘릴 판이야. 그리고 여기가 소와 냄새도 나고 걔네 잡고 막 비명소리 나고 피가 출출. 여러분 그런 제사 드릴 수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제사 예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걸 또 태워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것도 있어. 아마 구약에 제사 드리다가는요, 나 예수 안 믿어 다 도망갈 거야. 나 하나님 몰라 하고 다 도망가겠어. 그 복잡한 피의 제사를 우리가 이젠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가려져서 아무나 못 들어간대. 뭐 대제사장? 그 되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못가 우리는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는 찢어져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죄인된 우리가 구약의 시대의 제사 그 시대에는요, 죄가 있는 우리 일반 백성 하나님을 한번 쳐다볼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휘장이, 또 바깥 휘장은요, 이방인들이나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아닌 올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신분이나 나라나 민족 차별 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스라엘만 구약의 그 제사가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요, 못 돼요?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우린 이방인이야. 우린 죽을 백성이야.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하고 지켜본 본인이야.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사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럼 천부장은 몇 명?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십부장은 10명, 그런 식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뭐예요? 로마 사람은 예수님 몰라. 믿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모든 사형의 집행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사람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 고백, 신앙이라는 거,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공부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이 큰 고통을 버리지 않고 감수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근데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또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시는 분?
죄를 극도로 증오하시고 보응하시고 얼마나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무섭고 끔찍한 이 고통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행하게 되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중세시대에 성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캐톨릭의 교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겼던 성제롬,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라틴어로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 라틴어를 쓰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야. 하면서 나의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유 우리 제롬 너 정말 잘한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제롬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예수님께 뭐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뭘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와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나 소원 하나 들어주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제롬이라는 역시 성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해서 무엇이 의미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요. 뭘 받기를 원하세요?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고 뭘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 뭘 받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퀴즈. 맞히는 분 선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맞추지 마시고, 저 거의 모르시는 눈치예요. 뭘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자, 손 드세요. 자, 예. 마음. 마음. 또, 정답은 나중하게 얘기해. 또, 아무거나 되세요. 믿음도 있고, 그죠? 또 아무 생각이 없나요? 충성, 나 이런 거 원해. 그럴 수 있잖아. 너 변치 않게 예배 열심히 들어. 기도 많이 해. 너 기도를 받고 싶어. 나의 순종, 헌신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너 충성을 나에게 맹세할 수 있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죄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에? 뭐를 가져오라고요? 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가서 막 죄 짓고 그거 해오라는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의 죄를 나에게 가져왔으면 좋겠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주고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아직도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롬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전부로 주시고 또한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려는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중세시대에 큰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지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참 십자가 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고통을 짊어지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의 복잡한 제사를 자신이 한 방에 끝내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는 그거야. 그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은 뭐냐 이거야. 나의 고통은 뭐냐. 아, 예수님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네요.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이거 너무 귀하고 훌륭하네요. 나는 뭐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생에 남은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고통스럽니? 네 고통만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고통을 좀 봐. 그러면서 죄의 끔찍한 결과를 기억해야 돼. 너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너의 큰 죄를 보기를 원한다.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던 그 결과가 후에 고통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통의 끝이 끝장이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멸망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죽음 끝에 뭐가 있었죠? 3일 만에 부활이 있어. 다시금 생명이 있잖아. 여러분의 고통의 끝에는요, 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요, 뭐예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더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의 좋은 점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인생에 참 고통이 많았다고 소개를 했어요.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은 이미 다 얘기했고, 이 육체적인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출산의 고통이에요. 저는 할 말 하죠. 제가 한두 명 낳은 것도 아니고 출산의 고통은 제가 다 자연분만해서 생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앙절개 그분도 훌륭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이 출산의 고통을요 굉장히 심하게 겪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제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몇 시간을 그 진통을 겪었나 봤더니 33시간을 겪었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자궁문은 열리지 않고 애는 내려오지 않고. 근데 왜 무통주사도 안 맞았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옥인지 깡인지 시설이 안 돼 있는지 그 당시에 어쨌든 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보는 사람도 24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완전 죽을 맛이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절정이 이제 오잖아. 1단계부터 이제 10단계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근데 10단계 오면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고통스럽게 소리를 막 지르다가 하다가 어떻게 됐냐? 갑자기 지금도 생생해요. 내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드는 거야. 공중에 부양하는 거죠. 붕 뜨지 가벼워. 그러더니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 하나도 안 아파.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씩 웃고 있더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러더니 너무 졸려. 눈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하고 있고요. 이거 졸도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죽는 중이에요.
와, 이 극심한 고통을 딱 하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내 몸과 신체와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가니까 이게 딱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미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오죽하면 과학자들이 이 출산의 진통이 총을 맞았을 때 고통의 3배 정도의 고통이래요. 총 맞은 것보다 더한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 막 자세히 하면 또 아예 안 난다고 할까봐 내가.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나같이 찐으로 긁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숨풍숨풍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참아내야 될지 조조치 몰랐어요. 모르고 당한 거야. 또 누가 설명도 안 해줘. 의사가 설명해 주지 않고 뭐 누가 주변에 생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 그렇는데 그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출산에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안 당했어요. 왜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출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잖아. 또 기절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한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아, 이 극한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아무리 내가 출산의 고통이 심해도 예수님의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진통이 올 때마다 주여 주여 외쳤어요. 나보다 더 큰 이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한 주님. 나는 이 작은 고통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니까요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이 마지막에는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 진통이 1시간 ma지막 막내냐 30분 25분 진통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참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고통도 있고 지금 고통도 있겠지요. 무엇을 생각하시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렵니까? 에이 고통인데 그냥 한잔해. 이 술로 풀어보시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소주 한잔하면서 풀어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서 말로 위로를 좀 받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빡세게 해가지고 막 일에 미쳐서 나는 고통을 잊어버리려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고통을 막 끝내 끙끙 앓고 절망과 원망과 고통으로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방법은요 결국 뭐예요? 인간을 죽이는 길이에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그 고통 끝에 올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러실 수 있겠지요. 예, 그래 3일만 참자. 하루만 참자. 사라지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이기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